오직 예수. 진짜 힘과 능력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주 힘주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힘주어 말하는 것.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그냥 자기 친척, 가족, 식구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대단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곳에 계신 저희들도 누구를 만나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뭐를 본받으라는 겁니까? 자,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뭐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본받아야 될 모습,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만약에 정말 오늘 본문에도 자녀들과 같이 영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만약에 선포한다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어떠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실제 본받는 자가 된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요, 또한 그것을 우리도 본받고 또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라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면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게 해요. 바울이요, 나를 본받아라, 이거다, 이거 복음의 핵심은 이거다, 복음이다, 이게. 이런 모습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또 우리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이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지를 알려면 바로 그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무슨 본문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고린도전서 4장 바로 앞에 있는 9절부터 13절에 이러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아멘 나오는 내용이십니까?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요? 본받아라. 그리고 본받아라. 지금 바울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니, 바울이 표현하기를요,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접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울과 아볼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확장한다면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제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된 자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 소위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와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그게 우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표현대로 말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 여러분, 9절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맨 앞이 아니라 맨 끝은, 그것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경거리.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의 현 주소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약하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누군지 얘기를 했죠. 우리는 약하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는 강하다.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달라요. 근데 어느 정도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성향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그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예수파다 서로 잘났다고 의시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자는 바울이 크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제일 그래도 낫지. 아볼로를 따르는 자는 아볼로가 크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아볼로가 정통이지. 그럼 정통을 따라야지.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바울은 나는 지금 끄트머리야. 정작 바울은 나는 찌꺼기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따른다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더 크다, 내가 크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자다, 내가 더 크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 사람인지 서로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수군거리고 서로 막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런 적이 있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자들끼리도 서로 그런 적이 있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그 세베대의 아내가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면은 그 오른쪽에는 제 아들 누구를, 왼쪽에는 제 아들 누구를 세워주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선 나머지 제자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뭔가 자신이 특별해지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보다 은사들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사만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래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만 더 사모하면 괜찮은데,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인정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보다 인정도 더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뜻과 내 마음에 그래야 은혜 받은 거예요. 성이 차는 거죠. 내 마음에 합당해야 오늘 은혜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은혜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요 내 마음에 흡족해야 기도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요 눈물이 나고 막 기도를 어느 순간 막 눈물이 나. 그럼 오늘 은혜 받았네. 눈물 안 나면 오늘 기도가 잘 안 되네. 우리 판단의 기준이 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후련해야 돼요. 내가 후련해야 기도를 해도 내가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막 그렇게 돼야 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눈물 나고 콧물 날 수 있어요. 근데 눈물 나고 콧물 나는 게 그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는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건 통회하는 기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기준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 중심적 생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을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요. 아픈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제자들은요,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반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사람들을 섬겼고요, 그 섬길 때 섬길수록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몰려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몰려올수록 제자들은 어떻게 변해요? 자기만 바라보다. 자기만. 자신의 배를 불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픈 자들은 병이 낫기를 기대하고, 물질이 어려운 자들은 하나님 물질을 허락해 줄 것을, 앞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에 궁극적으로는요, 남들보다 더 잘 되고 더 건강하고 또 무엇이든 잘 될 것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금세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은 어디로 바뀌어요? 나로 바뀌는 거예요. 나로.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나만 생각합니다. 바로 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장 8절, 여러분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4장에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8절 미리 나왔던 이야기인데 같은 4장에 나오는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황입니다. 풍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실제적으로 풍성한 교회예요. 배부릅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그 풍요는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해요? 잘 되고 사람들도 몰려오고 막 이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스스로 만족해야 되는 상황, 스스로 만족해야 되는데 점점점 이제 나를 인정해 주는 만족이 더 커지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 번역은요 4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공동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까 얘기하는 그런 대상들이죠. 작게는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한번 왕 노릇을 해볼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 찌꺼기 같이 됐는데 기왕 진짜 왕, 우리도 왕 노릇 좀 해볼 것이 아닙니까? 이건 그냥 아니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깨달으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왕 노릇하고 있느냐? 실제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을 만물의 찌꺼기 같이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마음이 만물의 찌꺼기, 자기들이 표현하는 거죠. 이들은 진짜 만물의 찌꺼기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들의 영적의 신분은요 그런 것이 아니죠. 영적인 신분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영적으로는 왕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왕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거꾸로 되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진짜 왕이 아니라 영적으로 왕이 돼야 왕인 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영적인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진짜 왕이 아니라 가짜 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은 교만이 가득 차고 안에 성령이 가득 차여서 영적으로 왕이 된 거 아니라 교만이 가득 차고 겉은 교만의 결실인 싸움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요 안 그랬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정말 은혜가 넘쳤을 겁니다. 서로 사랑이 넘쳤을 거예요. 서로 위로해 주고 또 서로 격려해 주고 섬겨 주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 섬김 그 자체였잖아요. 뭐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남을 섬겨줄 정도로 풍성한 사랑을 나누었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은혜가 풍성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여러분 신기하죠? 이상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파당이 생겼다는 겁니다. 분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요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서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요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오직 예수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은요 제가 바울의 그 선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하여서 지금까지 선포해 드렸는데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겸손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시작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섬김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훈련되어지고 더 참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더 많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섬겨요. 어느 순간 나의 섬김이 약해진 것 같다. 그러면은요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그리고 그게 거꾸로 가는 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정상인 줄 아는.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할수록 뭐 해달라고 해요?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를 대접해야지.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더 잘 알잖아. 아니요, 잘 알수록 더 잘 알수록 어떻게 해요? 섬겨.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부딪히는 문제의 대부분이 이런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 아닙니까?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섬김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장로가 왜 됐습니까? 섬기라고 되는 건데, 섬김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꼭 모든 교회의 결정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요 나를 무시했다고 서운해하는 거예요. 서운해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서운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서운해하는 선에서 끝나면 그나마도 다행이죠.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고린도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리더들. 사실은 그 근간에 뭐가 있어요? 내가 대접받아야 되겠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더 오래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근거가
바로 말씀이 그렇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끄트머리예요. 만물의 찌꺼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가장 앞서가는, 그들이 볼 때 가장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맨 끄트머리에 있는 상황과 같이 늘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왜 다들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만을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지내고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했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시고 그렇게 섬기게 했는데, 바울은 미련함, 약함, 비천함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섬겼는데,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마치 자기들만 지혜로운 자들인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지혜로워. 아볼로 파지, 바울 파지. 내 뜻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 지혜로워. 와우, 우리 지혜는 감히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심각한 것은요, 4장 11절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 4장 1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바울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뭐라고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최전방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한쪽은요 복음을 인하여 고난과 굶주림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러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데 한쪽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배부름과 풍요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복음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는데 한쪽은 자리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혹시 나도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는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배부름과 풍요 속에서 나 자신의 안위만을 놓고 싸우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요 바울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말씀에 보면 기록된 말씀 중간에 쭉 어쩌고 그 다음에 배워.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배워.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요 교만해집니다. 말씀을 잡을 때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 중심을 놓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놓치니까요, 말씀에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 받은 자기가 보이고, 풍요가 보이고, 은혜 받은 문제 해결된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부흥이 보이고, 회복이 보이고.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잡으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뭐가 돼요? 그 누리는 삶만 보면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다, 자랑을 처음에 할 수 있죠. 간증 그런 것도 증언의 자랑이니까. 근데 그 말씀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랑 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교만. 오늘날요, 신앙적인 공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렇게 쉽게 빠져나오기도 어려워요. 왜? 말씀 벌써 놓쳤기 때문에. 교만을 없애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을 없애라.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중심에 둬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세워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교만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교만이 제거되는 거예요. 먼저 그 말씀이 나를 해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거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구별되고 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워킹되면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욕심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길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복음의 진리가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알아. 그동안 나는 알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 나 성경 과거에 한 번 적은 적이 있어. 내가 필사도 했어. 내가 성경 일독 작년에 했어. 올해는 한 년 쉬어가는 년이야. 여러분,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배워가는 거예요. 중심에 둘 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 주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 주세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능력 주세요. 성령, 갑자기 막 없던 에너지가 팍 쏘고 막 우리 그 헐크 같은 거 이렇게 드라마 영화를 보듯이 갑자기 막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정말 급하게 일하실 때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임하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 말씀으로 임하는. 여러분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바라보겠으니. 그리고 20절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어요. 능력. 그 능력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에서 드러나는 그게 뭐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능력이 능력. 그래서 결국은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실제적인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교만과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한 헌신과 섬김과 배려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섬김에, 하나님의 더 기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섬기고 더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워킹되니까 우리 안에서. 그게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을 체험하시기 주님으로 축복. 바울은요,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찌꺼기 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그게 하나님이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해서 그것을 순종하고 있는 거면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힘으로, 나의 각오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이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능력으로 어떻게 소유해요?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에 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자. 여러분, 이때 능력이면, 이때 능력.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 번역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능력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능력 달라고, 하나님 주여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참된 샬롬, 참된 평강,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놀라운 함께 하심에 그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능력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여러분, 제가 이걸 의역한 데인데요, 의역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의역한 거. 제가 한번 의역한 거 자막이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13절에 가면요, 지금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 읽은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목마름 때문에 힘을 잃을 것이다. 힘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사람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근데 그 의미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고 있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 매맞고 굶주리고 세상에 찌꺼기 같이 되고 끄트머리처럼 여겨지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도 순종할 거야. 이게 능력이야. 이게 능력이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말씀, 그 복음의 진짜 미닝, 그 의미를 깊이 사귀고 싸우지 마. 자랑하지 마. 교만하지 마. 남 탓하지 마. 남 핑계대지 마. 그리고 너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찌꺼기같이 살아.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살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그 길 가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 그것이 능력이야. 오늘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